정의와 공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식상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사경에 준비한다고 제 순서가 오는지도 모르고 갑작스럽게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묵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 때 가장 유행했던 책인데요. 바로 미국 하버드 교수 마이클 샌델이 쓴 책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입니다. 인문학적인 책이 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들 사서 보고, 그리고 분명히 이 책을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내용이 아니구나라고 책을 덮었던 사람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책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의가 아니라 존 롤즈의 정의론에 관련된 그 사회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롤즈의 사회 정의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가장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공리주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이 공리주의에 잠깐만 얘기하자면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분배하고 나눌 수 있는가, 사회 철학이란 부분이라서 존 롤즈의 이 정치 철학 그리고 사회 철학 때문에 미국 사회 복지 부분이 많이금 이 정의론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마이클 샌델이 제가 다니는 학교에 와서도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지기 직전입니다. 왔는데도 관심이 없어서 안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쓰고 우리나라에서 더 뜨겁게 인기가 많아지게 되었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잘 팔린 책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팔린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이 정의에 대한 부분에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사회적인 분배도 생각했지만 우선은 먼저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공정한가, 정의로운가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목마르기 때문에 이 책을 많이 봤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정의란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부분은 사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의로운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근 통계에 우리나라의 공정성에 있어서 과연 정의로운가, 공정한가라고 물었더니 퍼센테이지가 그렇지 않다가 30%, 그렇다가 37%, 그렇지 않다가 60%.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공정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외국에서 조사하는 통계 지수에서도 우리나라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의 순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국가로 순위를 매겨봤을 때 아직까지도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를 원하죠. 지금 선거철이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은 다들 자신들이 선거운동을 할 때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고 자신들만의 정의를 외치지만 과연 그들이 말하던 정의와 공정이 이 땅에 이루어졌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정치사를 다 살펴보더라도 그렇게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 몇천 년 전에도 몇만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번 설교 때 저는 호세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이전이 바로 아모스,
똑같은 북이스라엘 배경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여로보암 2세 때는 나라가 부강했다라고 합니다. 경제 외교적으로 주변 국가와 잘 교역하면서 나라의 국력과 모든 차원에 있어서 강성했다고 합니다. 강한 나라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상강무역을 하며 교역과 정치를 하면서 나라가 매우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의 타락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신정사회는 왕과 제사장이 함께 타락합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것을 언제나 견제하고 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사람, 말씀을 맡은 예언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 집안에서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직업이지만 예언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제사장 집안에서도 예언자가 나오고 왕족에게서도 예언자가 나오고 또 혹은 평민에게서도, 그리고 오늘 나오는 아모스는 평민 목자 중에서도 나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는 문서 선지자로서 가장 최초의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르셔서 예언자로 부르실 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뒤에 북이스라엘로 가서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왕과 제사장이 서로 결탁하여 삶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제사였고, 상류층은 계속한 부패의 늪에 빠지고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더욱더 가난한 곳으로 빠지게 되고 높은 과세와 예속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깨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아모스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힘 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향락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수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그들이 값비싼 예물을 드리고 화려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물을 드렸어도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예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핍박하고 자기들만 잘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재판은 굽었을 것이며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여 자신들만의 천국을 만들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와 생활이 엇나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나의 삶의 예배가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모스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성경에서 나오는 주제가 계속해서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예언서에서 특별히 예언서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죠. 도대체 이 정의와 공의가 뭐냐라고 말입니다. 정의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래 원어는 미슈파트라고 하고 공의로 번역된 체데카가 이게 언어상으로는 있는데 굳이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이 정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재판에서 말하는 그 정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공의에 있어서는 사회 관계적인 측면에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엄밀하게 분류할 것이 아니라 굳이 정의와 공의를 엄밀하게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는 언제나 함께 나오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이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분석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 해갖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이냐 이렇게 쓸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성경에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가 대표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의 같은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의와 공도, 이 번역이 좀 다르긴 한데 이게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도 수없이 정의와 공의는 예언서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와 공의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반복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바로 그 정의와 공의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에서 어떤 집회를 하거나 어떤 모임 단체를 가서 항상 제일 휘발리고 있는 깃발을 보면 항상 저 본문이 등장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가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정의라고 외치는 삶 속에서 가장 정의롭지가 못하는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득이 되는 정의가 아니라 나의 관계성에서 나의 이득이 되는 그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르게 생각하시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정의는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법률에 사각지대는 있을 것이며 또한 복지에 갈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고 죄악된 인간인 것을 인식하며 불평등하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는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렇게 선거철만 되면은 지금 머리를 숙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정성과 정의는 무너져 있을까요? 정치 이야기를 할 것도 없이 제가 가장 가까이 알고 있는 음악계가 가장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클래식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입시 비리는 항상 터질까요? 가장 교수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말입니다. 내부자들 이야기로 들리는 말로는 이번에 바로잡는다 하지만은 이 또한 못 잡는다라고 회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미 그들과 사법권과의 너무나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입니다. 내부자들은 회의적으로 반응하고 있지만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 간판 한번 잘 달겠다고 브로커를 통해서 정보를 캐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진실로 그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예술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그렇게 대학을 입시해서 음악계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다 간판 이용해서 좋은 곳으로 시집가려고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변하던가요? 그렇게 성공적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실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바로 내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내가 너희의 예배를 이제 받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실천될 때 그것은 바로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 삶에서 실천해 나갈 때 남을 탓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흐르게 되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